마태복음 제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질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어서 모아주시어서 주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계획하셨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해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에클레시아가 우리 지금 생각하는 현존하는 이 교회라는 의미 이전에 그림자적인 교회가 이미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던 그 광야는 황량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는 광야 교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는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방주 안에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유지하는 창조가 있었으므로 방주도 교회의 그림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화한 것인데요, 그것은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뿐만이 아니라 모인 장소까지 포함해서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건물, 이 지역 교회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건물과 또 이런 구별되어진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소적 개념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반석이요 교회의 뿌리요 교회의 근본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주 단순한 문법적인 요소만 이해를 해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에 반석될 수 없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절 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베드로와 반석은 동일한 의미 같은데 우리말에는 반석이나 반석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헬라어는 그것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름을 말할 때에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그것은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남성의 이름에 붙일 때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이름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또 더불어서 동일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여성 일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돌,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명사인데 여성형이라는 것입니다. 여성형 명사를 남성의 이름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붙인다면은 페트라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이 반석은 페트라지 페트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시면서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는 페트로스, 헬라어 페트로스의 아람 이름이에요. 역시 반석이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셨던 이 이름의 변경,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오늘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앙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기에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지만은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시고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십자가를 우리가 매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오늘 아침에 반드시 새롭게 하고 분명히 하고 그리고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베트로스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냐면은 사람은 변합니다. 여기에 베드로 제자 베드로를 교회의 근본이라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이 베드로의 후예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합니다.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피할 때는 피하고 또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마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이렇게
변질되고 변형되어지는 사람 위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을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그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교회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믿음, 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어떤 화려한 것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운영되어지는, 계획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세주라,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약해지면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제한적입니다. 둘 다 포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세상에 아직 선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주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 닫혀진 마음들 속에서 이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 교회로서의 사명, 이 모든 것을 완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집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틈탈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떠나서는 변질됩니다. 말씀 떠나면 약해집니다. 말씀 떠나지면 내 생각과 경험과 내 판단이 앞섭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저래서 되겠는가?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판단을 할 때에 진리는 내게서 감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서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 겁니까? 무엇을 생각할 겁니까? 무엇을 위해 땀 흘릴 겁니까? 우리 생명의 가치가 고작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것들과 씨름한다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 없는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로 이 성도들이 교회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충성하여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이 진리 선포하여서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열쇠를 활짝활짝 열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의 심령들이 하늘문이 열려 그곳으로 함께 찬송하며 진입하는 영광을 상상하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죽음보다 깊은 잠 가운데 묶여 있다가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대로 주의 교회로, 주의 성전으로, 주의 종으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여서 승전가를 부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에 소통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서 힘을 얻어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한 천국문의 열쇠를 들고 저 문을 나서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삶을 사는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새겨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